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들 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거실에 있던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희들 뭐 하고 있니? 깜짝 아이들이 놀랍니다. 아빠가 봤어? 안 봐도 다 알아. 조용하면 사고 치는 거야. 아버지들은 이상하게 안 보고도 심판을 합니다. 증거가 없는데 확신을 해요. 증거가 없는데 이미 아버지의 눈빛은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해요. 아버지가 들어오면 숨습니다. 이게 보통 집안에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아버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신가요? 온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과 그리고 은혜와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인데요. 이 말 뜻은 단순히 벌을 준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분별하다, 판결하다, 재판하다, 판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데나라고 하는데 단 한 사람도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단 한 사람도 직접 판결하여 정죄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신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모른 척 하신다, 심판을 포기하셨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뭘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때도 하나님 하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재판장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뭘 잘못하면 벌 주시려고 기다리는 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잘못과 죄와 실수를 다 일일이 기록하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들춰내서 심판하는 그런 분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살림이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을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나 먹는 그런 자리에까지 갔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 아들을 향해 재판을 열지 않았어요. 내 죄목을 하나하나 말해보아라. 내가 쓴 돈을 방탕하게 쓴 돈을 계산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탕자의 죄는 분명해요. 그러나 죄 지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은 심판이 아니라 품어주심이었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일을 하라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동정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체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아픔을, 눈물을, 배신당했을 때의 그 서러움을, 억울함을,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니 그런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두려우면서 동시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죄를 범하고 심판하는, 죄를 벌하고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가졌지만 그 죄를 오히려 자기가 뒤집어 쓰고 그 심판을 자기가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아들은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 아들은 왜 그 모진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을까? 도대체 이 아들은 왜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는 그 큰 아픔을 겪으셨을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죽음으로 죄인을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그 누구도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서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심판권을 위임받은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최종 확정 판결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향해 정죄하고 고소하고 심판하는 별의별 심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심판을 해요. 심판자 노릇을 해요.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넌 이게 부족하잖아. 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잘못된 과거가 있잖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너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야. 넌 틀렸어. 가망성이 없어. 때로는 내가 나 자신을 심판할 때도 있어요. 난 안 돼. 난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난 죄가 너무 많잖아.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지만 나를 향한 진정한 심판자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종 판결자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책망도 듣고 잘못했으면 사과도 하고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가 내 인생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판결자는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판결자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것 위에 선다면 바로 이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한지 그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도 서지 말고 예수님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때, 자꾸만 내 죄가 생각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죽음이 가까이 느껴질 때도, 사단이 나를 참소할 때도 이 말씀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위에 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일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뤄주신 아들, 그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이유라고 23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공경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까? 아들을 공경하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인데요. 존경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무거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찬송 가사로 지은 것이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귀하고 왜 그렇게 가치가 있고 왜 그렇게 존귀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귀하게, 가치 있게,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나,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나, 얼마나 무겁게 여기나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치 없게, 귀하지 않게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그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와서 도와주는 분으로만, 나를 위로해 주는 분, 그런 정도로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이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아들에게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평강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에게 아버지가 심판을 맡기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긴 것은 나는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에게로 가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 아들에게로 가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을 믿어라.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 아들에게 가서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라. 이게 아들을 보내신,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의 마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요. 그런데 아이는 안 간다고 그래. 나 안 갑니다. 병원에 안 가요. 주사 맞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주사 맞게. 왜요? 왜입니까?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님께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에게로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누구도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가 누구라도,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무슨 잘못을 했을지라도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상처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실패하고 다른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어떤 죄책감에 눌려 있을지라도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내 아버지가 나에게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누구도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는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아들에게 와서 생명 얻기를 원하시기에 그 누구도 내게 오는 자는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라고, 나를 심판하실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하실 거라고, 하나님 내 모든 과거를 다 아시니까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예수님께 가면 혼낼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든지, 어떤 죄와 잘못이 있든지 아들 예수님에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내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를 피할 길이 없는,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심판의 자리로 막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로, 구원의 문으로, 그 통로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에게로 가라. 우리가 어떤 실패와 수치심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에게로 가라. 우리가 심판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고 싶을 때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에게로 가라. 내가 심판을 맡긴 아들에게 가라. 그 아들은 너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진 아들이다. 그 아들은 너를 위해 새롭게 산 길을 열고 새롭고 산 문을 만든 아들이다. 죄로 막혔던 구원의 문, 죄로 닫혔던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누구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즉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묵상을 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 막힌 가슴을 열어주기 위해서, 죄로 막힌 내 영혼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생각에, 예수님 은혜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증세가 생겼습니다. 배는 막 불러오는데 전혀 소변이 나오지 않고, 증세는데 대변도 나오지 않고 배는 불러오고, 그리고 밑으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위험하게 느껴져서 급히 전북대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급하게 의사들이 와서 관장을 해주고 소변줄을 끼워 넣어주어서 겨우 몸이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이야, 대소변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디 멀리 출타한 중에 병원이 없는 곳에 외국이라도 나갔을 때 이런 일을 당했다면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제가 젊었을 때 경험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시원한 음료수를 마셔도 가슴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아들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 음성이 계속해서 메아리칩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나는 믿는데 왜 자꾸 믿지 않는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움이 올라옵니다. 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좁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 알려고 했지.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으로 담으려고 했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면서 그게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나를 의롭게 여기며 살았던 내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었는지가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바닥이 흥건하게 적셔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가슴이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가슴이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가슴이 확 뚫려진 것처럼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고 감사가 솟아오르고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병상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내 몸이 앞과 뒤로 꽉 막힌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내 안에 생겼을까 생각을 하는데
죄로 꽉 막힌 내 영혼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열린 문이 되어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열린 문으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속에 깊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다시 찾아 읽어보니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은혜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살리시려는 것이었구나. 나는 사방이 꽉 막혀, 죄로 꽉 막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인데 나를 살리시려고 너에게 찾아오신 것이구나. 나를 살리시려고 자신이 친히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시고 죄인처럼 고발당하시고 그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이구나.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일이, 그 사실이 그날따라 제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한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나? 늘 울어도 이 사랑은 갚을 수가 없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랑. 그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납작 엎드려 늘 감사하고 감동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아시는 아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에게서 심판을 멈춰야 한다는 것. 왜 그렇게? 그건 아니잖아.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틀렸어. 가망이 없어.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 믿음은 가짜야.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거야.
더 이상 심판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분별은 필요해요.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바른 권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자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무도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어떤 사람의 운명을 내가 말로 함부로 끝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너는 끝이야. 심판하고 정죄하는 말로 사람을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나? 심판하는 자인가? 구원하는 자인가?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누군가를 회복의 자루로 부르고 있나? 아니면 마음속 법정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까? 여기에 마음을 둡니다. 다 끝난 사람처럼 보여도, 전혀 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전혀 소망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남을 더 날카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모든 심판은 아들에게 맡기고 나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눈이 정죄의 눈에서 긍휼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할수록 심판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태도를 취하면 그 말과 행동과 태도에서, 그 눈빛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